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축복의 삶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야 살며 범죄한 일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희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고 복음 증거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 고백이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각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새힘 얻어 더욱 주를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복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는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초등부에서는 간혹 거의 매번 이 오른쪽 줄은 첫 번째 줄은 우리 남자친구가 읽어보고 두 번째 줄은 여자친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홀수절은 우리 형제분들이 읽으시고 짝수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는 쪽에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31절은 함께 읽어야 될 것 같네요. 19절 우리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많은 금가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의 수자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현 구덩이 등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야, 우리 달란트 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비유,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본뜻 의미, 그 뜻은 이제 앞으로 뭐 다른 분이 다루시든지 누가 다루시든지 본문 다룰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초점으로 한번 중심으로 그 오늘 비유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설교와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이 비유처럼 지금 사후세계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들은요, 다 현실에서 정말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의미는 따로 있겠지만 그 배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사후세계의 어떤 모습들, 그 모습들은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이제 그 간증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표현들이 정말 그런가? 그런 표현들도 많고 듣고도 참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봤더니 지옥에 갔는데 아주 막 이름 되면 금방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있더라. 이래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간증들은 사실 조금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유익한 거는 취하고 또 가릴 것은, 과한 것은 또 가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지옥과 천국에 관련된 사항들,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다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23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도 부자의 말을 빌려보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보니까 여기는 고통도 있고 불꽃에 의한 불이 있는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살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지옥은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천국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땅에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념으로 보면 확실하게 천국에 갑니다 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분명한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죽으면 확실하게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갈리는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틀림없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당하는 그런 고통받는 지옥에 갑니다. 또 누군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에게 안기듯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거는 거기 가서 죽어봐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도 분명한 거죠. 그것은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도 그쪽에서 우리로도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돼서 거기서 가고 거기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고 누구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그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어디서 그 극명한 차이가 여러분 결정될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 갑니다. 부자 되고 싶었는데 이 땅에서 지자지게 가난하게 고통받으면서 살면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보니까 그래요. 나사로 부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혓방 혀에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라고 있는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보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걸 기억해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게 맞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곳으로 갈지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은 이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곳에서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곳에는 제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깐곡한 부탁을 하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라? 회개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회개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권함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듣고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안 듣는 거예요. 예전에 이정교회에서 섬겼을 때 한 여집사님 남편분이 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셨는데 말기 이제 말기라 이제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 평생에 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시고 물론 막 어마어마한 그 핍박을 받았죠. 그래도 남편 예수 좀 믿을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남편 섬기고, 딸이 3분 계셨는데 딸 3분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신실하게 했는데 그 남편뿐만 참 고지식하시고 완고하고 정말 외골수인. 근데 효자예요. 정말 효자고 그랬습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목사님 한번 오셔서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병실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리저리 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자상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표정이 막 밝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기만 하면 소리 완전히 팍 굳어지는 거죠. 완전 우리 선생님 참 아내분과 따님이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도록 이렇게 원을 하시는데 고난을 받으시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시. 저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우리 조상들 다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 계신데 내만 어찌 좋자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분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참 효심입니까 그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하고 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해드리면서 선생님, 이 부자가 거기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정언하게 하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걸세. 그래 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그 부자가요,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 형제들도 그리 할 줄 아니까, 너무 그걸 잘 할 줄 아니까 애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그 정도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네. 모세와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나사로 할아버지가 살아가서 가도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집사님과 따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권했고 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랬고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께 권하는 것, 우리 선생님의 어르신들께서 제발 우리 아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느 쪽이 잘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고난을 받고 오늘 복음을 받고 회개하심으로 천국 가는 분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어른들 거기 계시니 나도 거기에 갈란다, 끝까지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대답을 사실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굳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고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듣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효심도 참 이럴 때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인데요, 한쪽으로 보자면 천국에 계시든지, 나사로는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꼭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지옥에 계시든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제발 회개하고 이 지옥에만 오지 않기를. 우리 서 목사님
그 금요일 날 인용하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니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지를 내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 복음을 받는 그 순간이 될 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 응원을 받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담으시고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신 것이라 제발 그 전도지 받고 이 지옥에 안 오기를, 제발 그 전도지 받고 꼭 이 천국에 오기를 여러분 그 응원과 그 부르짖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받을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함이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 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